오늘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9절을 기준으로 타인을 변화시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의 책인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랬어요. 칭찬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고래가 춤추도록 칭찬을 설득력 있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을 바꾸는데,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과 아내는 너무 잘 알아요. 약점을 잘 알아요. 나의 모든 비밀을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바뀐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도리어 악화만 됩니다. 그런데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꾸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칭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 칭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나도 변화되기가 어려운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내가 너를 알겠느냐고 유행 가사가 있듯이, 첫째로 타인을 바꾸는 방법은 타인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고 예리한 지적을 하고 정확한 비판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가하고 지적하고 말로 선포하고 공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나온 4절 8절 보면 헛된 것 우상 숭배를 고발합니다.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그런데도 찾지 않는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광야를 거쳐서 왔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믿으리라, 오직 나는 믿으리라 했는데 너무 기름진 것을 보니까 마음이, 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서 땅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땅을 더럽혔다고. 그러면서 뭐냐? 9절부터 나온 건 생수의 근원인, 우리가 더위에서 지금 하절기인데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해요? 냉수를 먹어야 돼요. 얼음물을 먹어야 돼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짐승이나 곡식이나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게 웅덩이가 터져버렸네. 그러므로 그것을 변론하자, 너와 나와 토론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도 너희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그랬어요. 업심여기를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나 이것들을 명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교육과 책망함으로 이걸 지적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안 변해요. 특히 사울왕 안 변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철저히 에고이스트, 철저히 나르시스트, 자기만 생각, 자기 인기만 원해요. 남이 칭찬을 안 하면, 책망을 하면 듣지를 못해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자신의 감정도 숨겨요. 타인의 감정도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해요. 자기 뜻대로 사건이나 모든 것을 몰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생각의 구조가 이 거짓과 사기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판단하는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사울왕뿐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렇고 바로왕도 그렇고 로마 왕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바벨론은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무언가 고통과 문제를 통하여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돈 아니면 안 된다, 권력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잡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누가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뀐다고 말을 많이 해요. 공정하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선고하는데도
마이동풍 듣질 않아요. 네, 그래서 참 예수를 믿고 정말 간증도 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이분이 성령론에 대해서 보수 신학교 고신 측에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열린 분이고 경험이 있는 분,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성령에 대한 책들도 그분 책을 보면 보수 중에 극보수인데도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미국의 지미 스와카트라는 목사가 80년대 TV로 설교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막 말을 선동적으로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풍과 과장, 공허, 감상적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 감동적인 설교 후에 꼭 매춘부한테 갔던 거예요. 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회개를 하고 이래도 매장되다시피 했는데 90세가 다 돼가면서 설교하러 나오면서 걸어다니도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목사 한국의 박영돈 목사님이 그걸 듣고 나서 야,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바뀌었구나 했더니 똑같은 말을 하더란 얘기예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냐, 그냥 감성적으로 내가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수천 명이 막 거꾸러지고 성령 받았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에 대해서 감성적인 것에 너무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니. 사람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다시 도둑질하고 주먹으로 쓴 사람 쉽게 돈을 벌고 이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참다 보니까. 어쩌다 넘어진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상습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공의의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계명, 계명과 사랑, 예수 믿음과 성령 충만,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잘못하면 감성에 충만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가 후련해지니까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뭐요? 영을 분별하라.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사랑으로 수용하는 방법이에요. 기다려주는 방법. 특히 어린애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느낀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 그래서 그가 통의하고 자복하며 철저히 깨닫도록 자신이 깨달아야 돼.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면서 성도들이 자기가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오시다가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 보내긴 하고 문자도 보내고 뭐 카톡도 보내고 하지만은 전화도 한두 번 하다가 하면은 놔둬요. 왜? 자기가 의사는 병든 자에게 병이 들었을 때 깨달아야 찾아오는 거예요. 의사한테. 아멘. 자기가 안 아프다고, 자기가 괜찮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면 절대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선생을 찾아가지 않고 상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 순간 돌아오는 거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묵상하다가 탕자의 상태를, 탕자의 관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아버지는 절대 권위자였어요. 아버지 새 시대 새로운 변화를 원해서 내가 저기 큰 도시로 가서
신도시가 서울에 가서 수도에 가서 내가 사고를 합니다. 돈 내놓으시오. 옛날에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의 가부장. 그런데 아버지는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보면 아버지들이 딸을 서울로 유학 보내고 김수미 집사 지금 탤런트 또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의 너그러움 또 사랑 포용 들어줌 아멘. 철저한 자유를 줘요. 제한 없는 선택권을 네가 원하면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딸이지만은 키워주리라. 아멘. 그러나 철저한 자기 책임 그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서 해보니까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홀라당 해가지고 사업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다 이거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이자를 10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씩 주면 얼마나 눈이 확 돌아가 그냥. 여자분들이 확 돌아가 그냥. 한 달에 10%를 준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서 그거 꼬임과 아주 그냥 독사들이 딱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걸린 거예요. 덫에 걸린 거예요. 먹이가 된 거예요. 사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올매에 빠져버리면 이제 거기서 생고생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저렇게 했던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철저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해봐야, 힘들어봐, 어져 터져봐야. 그래서 먹을 겸 지업 열매, 돼지가 먹는 걸 먹는 거예요. 개가 먹는 걸 먹는 거예요. 소가 먹는 걸 먹는 거예요. 요새 강아지들요, 그 뭐죠? 사료도 비싼 거 먹어요. 우리는 옛날에 좀 싼 거 먹였더니 어떻게 그런 걸 먹이냐고? 아이, 4배, 5배 비싼 걸 먹이더라고. 야, 한 봉투에 10,000 얼마짜리 정도 몇십만 원짜리 됐어요, 이게. 야, 놀래버렸어요. 참 사람보다 비싼 게 먹이구나.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그걸로 거의 다 나간대요.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는 젊은이를 제가 보기도 했어요. 현실의 냉정함에 이제 한계 상황에 와요.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참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광야와 고난의 풀무불에서 철저한 교훈을 얻도록 이렇게 방임하셨을까? 나 같으면 했을까? 이제 성숙하는 거예요. 얻어 터지면서 그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그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라. 가나안 땅 가도 잊어버려. 배부를 때 잊어버려. 기도가 왜 안 나오냐입니까? 배부르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 광야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약하고 방임적인 기질, 악의 구조에 그 덫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저항하지 못하는, 싸움도 못해요, 견뎌내지도 못하는 이런 나약한 기질과 그 마음과 체질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왜?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해요. 발길을 돌려서 아버지를 찾아와요. 이게 바로 회개고 통회고 자복이에요. 발길을 돌려서.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근데 아버지는 올 것을 알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날마다 나가서 언제나 이놈이 올까. 이제 거의 그거 팔딱거리는 그 성격에 미꾸라지도 뭐 성질 급한 게 팔딱거리다 지가 죽어버려요. 어떤 애는 목을 잘라도 고기도 생선도 팔딱거리고 서는데 어떤 애는 지가 팔딱거리다 죽어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런 관계 기다려주신 아버지,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데려갔어요. 아버지가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또 이삭은 따라가요. 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멘. 예언도 아무거나 팔딱거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고민한 가운데 터져나온 게 그 한마디가, 오묘한 그 한마디,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한마디가 성령의 계시와 지혜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생각난다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머리에서 진짜 그냥 짜내고 이해가 안 되고 그 과정 중에 오묘한 하나님의 통찰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생각난다고 예언하고 그건 아주 그냥 수준 떨어지는 은사도 아니에요. 그건 양신 역사예요. 양신 역사. 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행동으로, 고민하는 모습으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옆에서 보고 있는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이 나중에 깨닫도록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로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할까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순종의 모범을 누가 보였어? 아브라함이 보였어. 이삭이 그걸 진짜 순종하는 순종의 아들이 된 거예요. 먼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이삭이 나중에 커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같았으면 우리 아들을 저렇게 죽일 수 있어. 정말 매정한 아버지. 아멘. 솔선수범이란 얘기예요. 나를 봅니다. 아멘. 뭘 다 얘기를 못하지만 이제 성숙하면 알아듣고 스스로 깨닫는 그 아들은, 그 탕자는 그나들보다, 자기 실패를 안 하는 그나들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알고 더 깊은 매래, 더 깊은 채찍을 아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게 오늘 하나님과 다윗 관계, 다윗과 그 자녀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7장 12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와요? 너는 돌아가려니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대도 그의 나를 견고하게 영원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인데, 북쪽에는 구테타가 수시로 일어났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왕조가 망할 때까지 이어진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걸 인간 세계는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걸 보여요.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 그렇지만은 북쪽에 비하면 오래 간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개념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한다는 얘기야. 14절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관계 먼저 맺어요. 확실하게. 아멘. 네. 그래서 너가 나와의 아들 그뿐이 아니라 네 아들도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네 후손들도 1대1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만일 죄를 범하면, 문제가 생기면, 왕에서 쫓겨나야 되면 어떻게 한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이라고 용서라고 무조건 넘어가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교정적 정의 그리고 사랑이에요. 바꿔서 고쳐서 쓸 생각으로 때려 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안 되니까 참아주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주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바꾸어서 쓰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그 다음에 봐봐요. 15절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은 내 은총을 뺏어버렸어. 그러나 내 후손들에게는 빼앗지는 아니라. 그게 뭡니까? 문제가 있어도 버려버리지 않는다. 육이 버려버리지 않고 고쳐서 쓴다. 수리해서 쓴다. 오수선 있죠, 오수선. 예? 수선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사람 수선하기가 힘들어. 예? 예. 아멘. 그런데 그 수선하게 하려면 차라리 힘들어. 그렇지만 그것을 안 바뀌는 그 사람들을 보면 순진한 것 같고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악의 습관이 있어. 잔머리는 몇 단수 높아. 어리버리한 거 그걸 뭐라 그래? 어당팔이라고 그래. 어리숙한 게 당수가 8단이야. 참 불쌍해서 사랑으로 살아오니까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제는 산전수전 겪으면 그걸 때려잡는 해병대가 돼야 돼. 때려조질, 이거 설교 중에 자꾸 요새 내가 너무 세득이다가 안 바뀌니까 그런 거야, 안 바뀌니까. 네? 안 바뀌니까. 아멘? 여기 보면, 뭡니까? 은총을 안 뺏은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두 아들만 비교해보자고. 압살롬은 아들이 있어. 똑똑해. 근데 아버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응?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었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다른 배다른 형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에게 반역까지 아빠를 쫓아내버려.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를 죽이지는 마라. 인간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약성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공적인 데서는 그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뺏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때도 누구 세 명은 가만두지 말고 딱 이걸 안 지키면 처리해라. 뭐예요? 확실하게 지침을 준 거예요. 아멘. 그게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군주는 어릴 때부터 군주 훈련, 왕세자 훈련을 받아요. 그래 강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기 위에 있는 김정은이가 김정일도 그렇고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험하니까 누구를 처치한 거예요. 형도 처치했잖아. 뭐 후계자에는 아버지하고 형제간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솔로몬도 이대 왕이 됐어. 후계자가 됐어. 근데 어떻게 솔로몬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죄는 개인적인 죄는 했지만 밧세바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취한 그 아들을 왕을 만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주홍글씨가 있고 낙인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명을 했어.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이런 결정사유를 있는 자를 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가 나중에는 뭐요? 정치와 외교는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예? 지혜가 많으면요 믿음이 빠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도. 지혜와 믿음이 충돌하면 뭘 선택해야 돼? 믿음을 선택해야 돼. 그 지혜는 잔머리야. 고단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아멘. 그걸 먼저 하고 잔 것들을 지가 해야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자, 다윗이 후계자들 잘 키운 거 없어. 절저한 교육을 시킨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앞설 솔로몬도 인간
백성들이 볼 때도 존경할 마음이 안 가요. 저건 뭐 그 여자 딸이나 아들이라며. 근데도 만물과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야. 다윗이 허물이 있었어. 솔로몬도 문제가 있어. 뿌리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왕으로 세우면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되 공의로운 심판, 깊은 사랑에서 공적인 사역을 담당할 때에 특히 다윗이 뭘 보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어.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좁은 문을 가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선지자가 지적할 때 자기가 철저히 몰랐다고 지적하면 딱 결단 내리고 끊어버렸어. 아멘. 인간이 다윗이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허물이 많아.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짓고 이런 그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영성이 달라지고 사랑이 달라. 나중에는 밧세바도 버리지 않고 또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솔로몬까지 왕기까지 세우는 거. 그 단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 단계가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 하나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이제는 상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나 자기를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안에 다 비워야 돼. 습성도 다 비워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게 문제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은혜만 강조한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누리다가 그리고 끝나고, 기도는 많은데 대개를 내려놓지 않고 욕심만 감성적인 것도 잘못되고,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막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 기도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구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